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8편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마지막 19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시게 여겨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앞에 우리가 언급한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을 믿음 있게 또 든든하게 붙잡았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의 양만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가 중원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기도는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 물론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기도가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행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여러 번의 실수 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하게 나간 그 모든 사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위기와 또 고난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가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여기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죄악에서 떠나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유혹들을 다 벗어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서 갚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깨끗한 만큼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또 24절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죄악에서 떠나 살 수 있었다. 죄악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정황이 한 2번 정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물론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갔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점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살렸으면 그래서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더 편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었을 텐데도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깨끗하다, 정직하다 이런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다윗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부분에서 보면 다윗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너무 자기 자랑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행하였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자들, 깨끗한 자들을 따라 그 의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하고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만 우리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날마다 찬양했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서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결과물들이 자신에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적인 찬양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성실하심 때문에 자신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그것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바뀌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시고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자기 앞에 변함없이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내 우편 그늘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랐듯이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따랐다면 우리가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현재적 삶에서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윗과 견주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공을 돌리듯이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덕분이었다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해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과히 다윗과 견주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것,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온전히 다 내버려야지만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을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쏟은 시간, 정성, 물질 또 그분의 삶을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온종일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뒤에 구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요식적인 행위로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매번 범죄하고 돌아서면 아차 싶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한번 지혜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순환적인 어떤 형태를 보여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면 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돼서 반복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겨줬죠. 그리고 70년이라는 포로기를 지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살게 하셨죠. 여러분,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취지와 같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앞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만 주구장창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나의 삶을 이 말씀이 통제해야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의 삶이 때로는 제약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 안에 붙잡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커녕 이 말씀에 내가 휘둘려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나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리 만무하죠. 이런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처음에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 나의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과거와 다르지 않은 삶인데 100번, 1000번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로 제자리인데.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은 냄비 쉽게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끓을 때만 열심히 끓었다가 또 이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냥 금방 식어버리는, 이게 신앙인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굴곡진 신앙은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내가 그 굴곡진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건 맞아요. 여러분, 당연히 어려울 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지고 다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깔아앉는 것들은 오케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그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또 살아갈 날들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더 강하게 나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강해져요. 지금보다 더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매번 넘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런 세월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산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일 때가 가장 절망적이잖아요. 조금 못하더라도, 좀 믿음이 약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뭔가 나아지면 거기에 대한 희망이 생기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 이 중등부에 한 5년 통계를 쭉 내보니까 그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가을 되기 전 그 사이가 항상 출석률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미션을 이제 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했는데 4주 동안 주일날 새벽기도 참석하기, 마가복음 쓰기, 1인 1전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성적 올리기.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가 얘는 공부 잘 안 하는 친구예요. 그냥 포기하고 여름방학이면 뮤지컬 학원에 가서 춤 배우고 노래 배우는 친구예요. 자기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물론 이 친구가 연극영화과에 합격해서 계속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나름 이제 4개의 미션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이제 무한도전이 끝나고 이제 결과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목사님 요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평소에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해서 평균 10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예요? 야, 얘 공부하니까 되네? 하는 이 가능성을 보고 이제는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공부, 야, 너도 하면 된다. 하니까 되더라 하고 계속 공부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도 그럴듯한 괜찮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펼쳐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게 다 그래요.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희망이 돋고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나아질 게 없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뭔가 걸어볼 희망이라도 있으려면 조금씩 나아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과 무슨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명하시는데 또 귀한 직분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밀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밀당,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밀당이지만 세상과의 밀당이에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고민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에요. 도전해 볼만해요.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내가 너무 귀하게 쓰일까 봐 걱정하십니까? 저는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정말 크게 들어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렘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적어도 이런 설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 했더니 그 행위대로 갚아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놓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께 달려간 만큼,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만큼, 하나님 앞에 달려간 만큼,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삶이. 역대 기도의 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런 반복된 삶을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하도록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다윗이 깨달아 안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전에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반칙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런 것에서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정말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잘 되는 것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혹이 솔솔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늘 맴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를 놀랍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역전의 인생을 살았지요. 몇 번이나 고난에 처했고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셨다. 갈 길을 밝혀주셨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그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 본문 28절과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급박한 지경에 처해 보셨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셨죠. 또 건강의 적신호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셨습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그 흑암 중에서도 길을 밝히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흑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가 적진을 향해서 달리고 또 인생의 담, 적군의 담, 그 담을 다윗이 뛰어넘는다라고 그가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적진을 향해 달리며
적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봉산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다른 여러 곳에 이제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내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오기 전에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두 곳에서 한 곳은 전주의 모 교회고 또 한 곳은 서울의 모 교회였는데 뭐 둘 중에 하나 되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하여튼 썼어요. 근데 둘 다 아깝게 이제 탈락이 됐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보통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는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그 음악이 귀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은 곡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곡이 뭔가 알아봤더니 시와 그림의 역전시키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찬양에 심취가 돼서 그 찬양을 막 따라 부르는데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곳이 그래도 규모도 제법 괜찮고 괜찮은 교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탈락이 했다고 뭐 낙심이 되거나 뭐 걱정이 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봉산교회에 이제 1차 합격하고 면접을 하러 가는데 제 아내와 함께 이 주차장 마당을 딱 밟는데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면접하기도 전에. 거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왜 제가 안동에서 10년을 부교육자로 훈련시키셨는가가 딱 느껴졌어요. 여기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뵐 때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어요.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안함이 있었어요. 또 부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다 들었어요. 이분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기 쉬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방패이시고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 나를 가져다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분만 신뢰하고 내가 이 어려운 순간 어떠한 결과물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적진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눅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이러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적들에게 가로막힌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누가 나를 모함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실 거예요. 적진을 달리고 그 담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런 경험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기적 같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는 똑같은 신뢰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음번에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우리에게 닥쳐질 위기나 고난이나 환난의 그 규모,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적진을 달리고 그 담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IQ가 좀 뛰어난 편이에요. 지금은 뭐 IQ만 재지 않잖아요. EQ도 뭐 뛰어나야 되고, 최근에는 뭐 제가 재보질 않았으니까 학창 시절에 3번 쟀는데 134, 143, 최고치가 153이에요. 그래도 제법 IQ가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내 머리를 의지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뭐 될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늘 본전치기 같은 느낌.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고 지혜를 끌어모아서 뭘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였었어요. 나의 이 지혜로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잘 되기 시작해요. 뭘 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54년 동안 다음 세대 단일 부서에서 100명이 넘은 사례가 없어요. 이 교회 역사상. 중고등부를 합쳤을 때도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등부 단일 부서로 2년 만에 100명이 넘어갔어요. 53명으로 시작했는데 교사들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논하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버텨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다 보니까 뭘 해도 즐거워요. 뭘 해도 재밌어요. 아이들이 교회가 좋아서 중3짜리들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밤새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준전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야 될 날짜까지 출근해서 아이들이랑 밤샘을 한 게 참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공산교회는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신뢰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대단한 것이 돼요. 구역예배 인도자 교육 일주일에 30분씩, 짧게는 25분씩, 또 이제 구역장 교육 시작하는데 길어봐야 30분도 안 되는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쉽고, 그런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들어 쓰시는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서서히 부흥해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막 하려고 계획 세우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1불 선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1불 해봐야 한 1,500원. 우리가 선교, 이게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돕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드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모아져서 큰 것들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것부터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야 큰 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파성 선교사를 우리 교회의 힘으로 총회 선교부, 세계 선교부와 협력해서 주파성 선교사를 이제 보낼 때 지금의 액수와랑은 좀 달라질 거예요. 뭐 10,000원권, 30,000원권, 50,000원권 막 해갖고 3년 약정, 5년 약정으로 해서 후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아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그런데 그 일불 선교로 해서 우리 선교지의 상황들을 설명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경험해 갈 때 그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내가 이 50,000원권 5년 약정 3년 약정 하는 것보다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니어 선교사들이 양성되고 이제 그분들을 다른 교회 출신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력서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 평신도들을 시니어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세요. 역전시키세요. 크게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경시 여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까지 세워가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정말 돌같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귀 드릴 수 있는 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가 아니면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수백만 원, 한 1,000만 원 돈 되는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왜? 나에게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궁금해하시길 바라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길 바라요. 그런데 애초부터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제발 하나님 나를 좀 안 써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경험이 믿음의 강화로 이어져서 이보다 더한 상황도 불평 없이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0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당신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담대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한 듯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 신뢰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당신네들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0일 전도대행진을 선포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경험될 리 만무해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만 그 믿음을 토대로 당신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은 해놓고 이 사람이 올까? 이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믿어야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다윗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작정하신 분이 많지 않아요. 기회는 이제 한 번 남아 있어요. 5월 16일 날. 우리 구역장님들 지금 몇 구역 지금 이름을 써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해도 참 안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으신 건지 그 구역에 장기 결숙자가 정말 없는 건지. 믿음대로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작정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믿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물 위를 걷는 것과 물에 빠지는 것의 차이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을 달리며 담대하게 담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위기와 고난을 뛰어넘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